할렐루야. 오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 항상 두 가지 힘이 충돌해 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선한 힘이고요, 또 하나는 사단이 일으키는 악한 힘입니다. 두 힘은 성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힘에는요, 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꿉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에서 구원과 영생의 운명으로 바꾸고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힘은 무엇일까요? 사단의 힘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실체가 없고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어떤 변화도 못 일으키고요,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 사단의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많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사단은요, 힘이 없지만 힘을 발현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발현시킬 수 있습니다. 사단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과 결합해서 죄와 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것들은 이 본능에 따라서 자라나고 움직이거든요. 자유의지를 가진 천사나 인간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요, 그 자유의지를 오염시켜서 악한 의지, 죄의 의지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마음속에서 자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일이 항상 이 둘은 부딪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부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두 가지 힘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싸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싸움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지역에서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벌어지느냐? 바로 여기서 벌어집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마음, 그리고 사단에 종속되어 살게 하는 마음이 여기서 전투를 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세상에 악이 편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힘과 사단의 힘이 비등비등할 것이라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비등비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실제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밤에 이제 뭔가 그림자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면 우리가 그것을 귀신이라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괴물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진짜로 믿고 고개를 조아리면서 섬기는 순간 거기에서 능력이 발휘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환경을 두렵게 조성해서 그 환경과 사단을 생각하는 마음이 딱 결합되는 순간 우리 안에서 악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을 악으로 그렇게 변질시키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말씀이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 후면을 들여다보면요, 영적인 전쟁의 이야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안에서는 두 번의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안에서의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애굽을 나온 다음에 전쟁이 있습니다. 애굽 안에서의 전쟁은 그 전쟁터가 바로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바로라는 사람은요, 사단에게 완전히 점령당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단에게 점령당해 있으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습니다. 그들의 자유의지를 뺐습니다. 바로가 벽돌을 구우라 그러면 벽돌을 굽고, 우상을 섬기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바로 때문에 모두가 다 사단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와 영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그게 이집트 안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영적인 전쟁을 실행하시는데 사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실제의 힘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휘두르시니 나일강의 물이 핏물로 변합니다. 또 한번 지팡이를 드니 이집트 온 지역에 개구리가 창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와 파리와 악독과 독종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걸 보면서 바로가 놀랍니다. 처음 보는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능에, 초자연적인 능력에 놀라서 마음이 흔들리는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그 흔들리는 바로의 마음을 다잡아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강팍하여졌더라. 사단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바로 너는 나의 사람이야. 하나님에게 흔들리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다잡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초자연적인 것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밀쳐냅니다. 싸우려고 합니다. 결국 바로가 두 손 두 발 드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었을 때 그가 두 손 두 발 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데 또 다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쯤 갔을 때 병과 마병을 대령시켜서 그들을 쳐부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또 역사하셔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통과시키시고 바로의 군대는 거기에 수몰되도록 하십니다. 비로소 바로가 죽어서야 영적인 전쟁이 끝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단에 사로잡히는 건요, 죽어야지 끝난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밖에 있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 승리, 바로의 패배로 첫 번째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사단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아말렉과의 전투로 표면적으로 보이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후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전쟁을 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도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시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왜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영적인 전쟁인지 그것부터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아말렉과 전쟁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사 무리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마사 무리바 사건의 연장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과 에서 싸우니라. 아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는데 그때라는 시간부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라는 것은 앞선에 있었던 일과 연장선에서 일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이 마사 무리바 사건이 뭐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신을 보내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일직선으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래로 내려갔다가 V자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시내산에 들려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으로 내려가는 길이요, 굉장히 고생되는 길입니다. 사막의 길이고요, 허벌판, 그리고 뜨거운 해가 내려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60일을 가야지 당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 이미지가 강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60일이 지나면서 점점 그것이 옅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척박한 환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먹을 것과 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눈에 크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터집니다. 진짜 물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물이 없다라는 원망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다 몰살시키려고 이렇게 출애굽시켰습니까? 우리 가축들과 우리 자녀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왜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시고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을 보면 백성들의 원망이 얼마나 컸는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명명하십니다. 근데 이 이름의 해석이요, 아주 이상합니다. 특별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마사 무리바의 뜻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라고. 누구와 다투었습니까? 하나님과 다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영적인 전쟁이 발발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적인 전쟁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향한 시험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당연히 계시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다음에 광야에서도 계시고요, 가나안 땅에도 계십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떠나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사단입니다. 야, 지금 너희 상황을 봐.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안 계셔. 그 마음을 계속 불어넣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물이 없는 상황과 딱 하고 스파크가 튀니까 그것이 죄악으로, 불평과 불만, 불신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만날 때요, 딱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집중이 되었던 그 신앙이 옅어지기 시작하면서요,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봉사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누가 뭘 시키더라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이 옅어지기 시작하면서요, 사람이 보입니다. 일이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분쟁을 하게 되고요, 일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 주셨던 기쁨, 사명 다 생각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 이격되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에 유명한 그 예술가들이 참 많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 미켈란젤로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많은 성화와 조각상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이었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빈치의 여러 작품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산타 마리아 그 성당 벽에 그려져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이 그림 보셨죠? 저 그림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저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제자들의 특징과 그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성경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렇게 그들의 특징대로 그림을 그려낸 것입니다. 저기 보면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그 인물이 있거든요. 저 인물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 가룟 유다가 뭐하고 있습니까? 그릇에 손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다음에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게 되는데 명암을 넣어서요, 가룟 유다의 얼굴을 어둡게 그립니다.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의 고증을
살리려고 최대한 노력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 겁니다. 미켈란젤로는 어떻습니까? 다비드상이라고 다윗상을 이렇게 멋지게 제작해서 피렌체 성당에다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유명한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천장에 그림 그리기가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고개를 젖혀서 그려야 되는데 이 그림이 4년 만에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천장에 올라가서 힘들게 그림을 그렸겠습니까? 그림 그린 다음에 이 미켈란젤로가요 한동안 척추질환을 앓았다라고 합니다. 척추질환을 앓을 정도로 성경을 수십 번 읽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이유가 뭡니까?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그림들이 완성이 됐는데요, 나중에 보면요 이 그림들 때문에 이들의 신앙이 망가집니다. 왜 망가지냐? 그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다빈치가 한 23살 정도 이 미켈란젤로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많은 그림을 미켈란젤로보다 더 많이 그렸고 나는 미켈란젤로보다 더 훌륭한 예술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다빈치의 시대는 끝났다. 저는 늙었다. 이제 미켈란젤로의 시대가 왔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고요. 서로가 그린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림을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냐? 다빈치는 우울증에 빠지고요. 미켈란젤로는 아주 심각한 독설가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두 사람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불어넣은 것이 누구겠습니까? 사단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음란을 집어넣고요, 우리의 삶 속에 향락에 취하게 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게 하는 것 모두 사단이 하는 농간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뛰어난 예술가라는 그 우월감, 그것과 상충되는 시기와 질투, 거기를 잡고 늘어지니까 둘이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쥐고 흔들어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말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이 왜 영적인 전쟁인 줄 아십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아말렉이 어떻게 공격했는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말렉이 이렇게 공격했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어떨 때?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어떤 자들,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그리고 뒤에 행진을 하다 보면 체력이 안 돼서 뒤로 처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꼬리를 물고 놔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사단이 얼마나 비열한가를 볼 수가 있죠. 근데 또 사단의 입장에서는 참 지혜롭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의 약점을 후벼 파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딱 이 방법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금식기도 하고 나서 약점이 어딥니까? 배고픔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나타나서 저 돌들더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아말렉의 공격이 이스라엘을 향한 영적인 공격이니 하나님께서도요 그 영적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전과 다른 방식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 내용이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대부분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한방 기적입니다. 왜 한방 기적이냐? 지팡이 한 방이면 됩니다. 지팡이 한 방이를 휘두르면요 나일강의 물이 핏물로 변하고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고요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전투는 다릅니다. 지팡이를 뒤로 뺍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지팡이를 들고 저 위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시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면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제가 쉽게 비유를 들겠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요즘 환절기입니다. 환절기가 되다 보면 일교차가 심하죠. 그래서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벌써 지금 기침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감기에 걸리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저렇게 기침도 하시죠, 콧물도 나죠, 열도 나고 오한도 생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좀 약한 분들은 폐렴까지 걸립니다.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이런 환절기에 감기가 창궐할 때 감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걸리더라도 쉽게 그것을 떨쳐내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도요, 약과 주사를 주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셔야 합니다. 그리고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약과 주사는요, 증상 완화제입니다. 콧물 나면 콧물 멈추게 하고요, 기침 나면 기침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 감기라는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올려야 합니다. 사단의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공격도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우리가 약해지는 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절기에 우리를 꼭 공격합니다. 환절기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환절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이격시키는 그러한 질병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면역력을 올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의 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체력과 면역력을 올려야 이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방 기적이 아니라 저 아말렉과 너희들이 직접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황당합니다. 왜냐?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민족과 싸워본 경험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딱 두 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뒤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겠다라는 그 말씀 두 개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말렉 앞에 섭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것이구나. 지팡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되는 것이구나. 나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면역력을 챙기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부딪혀야 우리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는 물질만큼은 절대 못 놓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물질 가지고 계속 평생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잡고 있는 손을 놓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새로운 걸 붙잡게 됩니다. 그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럽니다. 목사님, 자녀를 향한 소망과 기대를 제가 도저히 놓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손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잡고 있는 자녀의 손을 놓으면요, 자녀들이 새로운 손을 붙잡게 되는데 그것은 나의 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더 이상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이 강점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아말렉과 승리하죠.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져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무슨 일을 벌입니까? 똑같은 영적인 싸움 벌입니다. 무기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 거인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 싸웠더니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땅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문제가 아니라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사단이 주는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영적인 면역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만 전쟁터로 나간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전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지만요, 그 용기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잖아요. 폭삭 주저앉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얘기해 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 걸어오실 때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저도 걸을 수 있나요?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주님께서 오라 하신다고 해서 그 물 밖으로 발을 빼겠습니까? 폭풍우 가운데.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디뎠습니다. 예수님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토리를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왜? 바람과 파도에 그가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해가 지기 전까지 아말렉과 싸웠는데 단 한순간도 무서운 적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꺾이는 적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꺾이더라도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체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꺾이더라도 함께 체인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의 상황, 무너지는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비로소 승리하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 다 승리한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제단을 쌓고 여기를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합니다. 뜻이 뭐냐?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라고. 이 깃발이라는 이미지가 참 재밌습니다. 전장에는 항상 깃발이 있습니다. 근데 깃발을 가지고 적에게 돌격하면요, 10중8구 죽습니다. 왜냐? 깃발은 무기가 아닙니다. 적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근데 깃발은요, 나타내는 게 하나 있습니다. 표식입니다. 내가 누구의 군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 내가 이스라엘 군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을 갖고 가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표식, 그것을 들고 어느 전장이나 나아간다면 내가 너를 돕겠노라.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쓰러지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너희가 함께 부여잡고 전장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너희의 전쟁은 백전백승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영적인 전쟁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좋은 피트니스 센터를 다니면 됩니다. 그게 어딨냐? 신성 피트니스 센터. 새벽반도 있고요, 금요 중보 집중반도 있습니다. 정말 웃음 말 같지만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닙니다. 잡으면요 안 놔줍니다. 죽을 때까지 바로처럼 안 놔줍니다.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서 그를 떨쳐내야 됩니다. 한번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이 어렵다면 금요일 날 오셔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아론과 훌과 모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 여호와 니시의 삶이 되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서 벌어집니다. 바로의 마음속에서 벌어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벌어졌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지팡이도 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실제로 체험한 그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면역력이 올라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성의 교우들이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쓰러지지 않고 함께 면역력을 계속 유지하며 사단과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